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은 이번 2019년도 표어 말씀이거든요. 복음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 본문 가지고 제가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2019년도도 내가 가장 집중할 거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집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 위에 그분이 오셨죠. 왜 오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뭐 하려고요? 구원하려고 오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구원받아서 의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죄 때문에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 가게 되는데 죄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대신하시고 죄로부터 날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의인 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해주셨거든요. 아멘.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게 되었느냐면, 그분에게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였죠.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올라올 때 성령님께서 하늘문이 열리게 되면서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가 예수님에게 임하였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느냐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임함을 예수님에게 기름이 부은 바가 되었다. 성령님의 임재를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그분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님께서 기도했거든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분에게 임했는데 그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은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님의 임함과 기름 부음을 같이 썼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음이 있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름 부음이 되었다.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이 부어졌는데요, 예수님이 기름 부어 주심을 이사야 61장 가봐요.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 1042쪽입니다. 구약성경 1042쪽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인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미 이사야 61장 1절은 예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한 거거든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 땅 위에 예언의 성취가 된 것이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거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말씀이 육신돼 가지고 이 땅 위에 오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이사야 61장 1절의 예언의 성취죠. 성취. 근데 이 땅 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을 부어진 것은요, 구약 성경을 바라보면 누구에게 기름이 부어졌느냐면 왕에게 기름이 부어졌어요. 누구에게 기름이 부어졌어요? 왕에게 기름이 부음이 있었고,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은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름 부음은 구약의 세 종류의 사람에게만 기름이 부어졌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사무엘상 9장을 한번 보겠어요. 사무엘상 9장을 보겠어요. 정확하게 찾으셔서 볼펜으로 줄그시고 표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9장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지는 건데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뭐 부으라 그랬어요? 자, 기름을 부으라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16장 갑니다. 16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고 또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을 왕 삼아가지고 다윗을 왕 삼을 때 사울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13절 읽어봐요. 시작. 사울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니라. 그러니까 기름을 부으니까 여호와의 영이 다윗과 사울과 기름을 부은 왕들에게 함께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 하로 갑니다. 사무엘 하 2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뭐를 부었어요?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에 뭐로 삼았어요? 왕으로 삼았어요. 7절 시작.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에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뭐 삼았어요? 왕 삼았어. 5장 갑니다. 5장 사무엘하 5장 3절 읽어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에 뭐 삼았어요? 왕을 삼았어요. 아멘. 우리 역대상 14장을 가봐요. 역대상 14장. 역대상 14장. 역대상 14장 8절. 역대상 14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뭐가 되었어요?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세워지기 전에는 반드시 뭐를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출애굽기 28장 가봐요. 출애굽기 28장. 출애굽기 28장 41절 41절 읽습니다. 41절 시작. 너는 그것들을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뭘 부어요?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할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제사장을 세우는데 뭐를 부었어요? 29장 7절 29장 7절 읽습니다. 시작.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뭐 했어요?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는 거야.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고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웠어요. 아멘. 자, 열왕기상 19장 한번 가보겠어요.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울 때 뭐 부었어요? 기름을 부어가지고 선지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님께 기름 부음이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예수님을 덮은 것이 있었던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뭘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인 예수를 내가 믿는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내가 믿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름 부음이 있어져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 내 인생의 제사장, 내 인생의 선지자, 내 인생의 주인, 통치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더니 왕, 제사장, 선지자인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가 이 땅 살면서 왕권이, 제사장권이, 선지자권이 나에게도 있다.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는가? 요한일서 2장을 가봐요.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겠어요. 39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 390페이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했어요?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한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가 내 인생의 최고의 소중한 선물이신데 그 선물을 내가 받으려면 어떻게 받죠?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죠.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내가 받는 거죠. 아멘? 근데 오늘 요한일서 2장 26절은 7절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멘. 그러면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더니 그 예수가 내 안에 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는 기름 부음이 예수님에게 임한 분이거든요. 그 기름 부음은 그분은 이 땅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이 땅 위에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더니 나에게도 왕권이 있고 제사장권이 있고 선지자권이 있다는 거죠. 아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돼 가지고 이 땅 위에 오신 그 예수를 내가 믿으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암송해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권세를 주셨다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왕권을 주셨다니까요. 왕권을. 아멘. 예, 우리는 왕자 공주, 왕의 자녀니까 왕자 공주. 왕자 공주에 뭐가 있어요? 왕권이 있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왕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알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왕의 권세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누구 이름으로만 가능해요?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 왜? 예수님이 왕권 가지고 오셨고 나는 그 예수를 믿는 거니까 이 권세가 사용되어지려면 반드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왕권을 사용할 때에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따라합니다. 사용하라. 예수님의 이름을 뭐 하라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왕권을 사용하는 거라고요. 자, 왕권은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는가? 선포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명령을 할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왕권을 가지고 왕권을 선포와 명령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사용을 하시죠. 어떻게 사용합니까?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왕의 명령을 가지고 선포라니까 죽은 지 사흘 된 이미 죽어가지고 썩은 냄새가 물씬물씬 풍기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배를 동인 채 나왔다. 그 예수님의 명령과 선포는 왕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권을 사용했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 아멘.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왕이라는 것이 바람을 잔잔케 해. 예수님 명령 한마디에 파도가 잔잔해져. 귀신들이 떠나가. 무서운 병이 고침을 받아. 아멘. 이 모든 것은 왕권, 왕의 명령 앞에 불순종을 못합니다. 워낙 이 권위가 세기 때문에 왕의 명령 앞에 감히 불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 앞에 모든 우주 만물과 죽었던 나사로까지도 다 굴복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왕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을 여러분이 사용을 해서 선포하고 명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들의 인생이 달라진 모습 가운데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성전 미문 앞에서 만났을 때 나에게 은도 없고 금도 없고 떡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기가 죽어야 될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준다. 내게 있는 것이 뭔데? 예수의 이름이 있다. 예수의 이름에는 왕권이 있다. 예수의 왕권 가지고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입으로 선포하고 명령을 하고 믿음으로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웠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게 사도행전 3장이거든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서 무슨 권 사용한 거예요?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왕의 명령과 왕의 선포를 가지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던 것이죠. 할렐루야.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모시고 싶은 분이 공주대학교 교수님이 계세요. 꼽추입니다. 꼽추. 꼽추. 덩어리가 이렇게 튀어나와도 꼽추인데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꼽추가 펴졌어요. 예. 공주대학교 음악과 교수예요. 성악가입니다. 꼽추인데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꼽추가 성악하기는 불가능하대요. 폐활량이 짧아서. 그런데 성악가 교수가 됐는데 켜진 다음에 교수가 된 게 아니고 이런 가운데 교수가 됐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펴졌어요. 예. 이분이 간증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에게도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면 죽은 자도 살리고 불가능도 가능케 하고 이런 왕의 권세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서 믿음의 간증거리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왕권을 가지고 저도 저희 육신의 아버지가 48살에 사형선고 받아 3개월 사형선고 받았을 때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왕권 가지고 명령과 선포하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버지의 폐병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선포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폐병이 싹나서 가지고 26년을 더 살다가 하늘나라 갔잖아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었던 아버지가, 여러분 살고 죽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뜻인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를 따라 우리는 이 왕권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2019년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심령부흥이 일어나고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려면 다른 것 없어요. 왕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명령을 하여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사용해도 사용권 돈 달라고 안 해요. 아무리 써도 주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는 걸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름을 사용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과 선포가 여러분들이 왕권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간구기도만 하지 말고, 주시옵소서 간구기도만 하지 말고, 간구기도를 많이 하시지만 때를 따라 명령과 선포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가정에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고 저 혼자 예수 믿었을 때 우리 가정 대문을 들어갈 때 제가 그냥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문을 통과하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지어다 라고 하고 제가 문을 들어갔거든요. 우리 거실문을 열을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거실문을 통과하는 자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우리 아버지 구두 닦아줄 때 그냥 닦아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이 구두 신고 교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구두 신고 언제까지 술집만 갑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이 구두 신고 교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간구기도만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아버지는 이 구두 신고 술집을 가는 방향에서 교회로 갈지어다. 그렇게 명령하고 제가 선포를 했거든요. 아버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제가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했죠.
이제 어머니가 식당에서 늦게까지 일하시고 늦게 들어오면 이제 아버지 식사를 제가 이제 밥도 하고 김치, 두부김치찌개, 돼지고기 두부김치찌개, 우리 아버지가 최고 좋아하는 거, 김치찌개에다가 두부 집어넣고 돼지고기 썰어 넣는 걸 최고 좋아하셔요. 근데 그거 좋아하시니까 그걸 할 때 제가 그냥 푸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아버지가 이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먹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지어다. 밥을 풀 때도 그냥 안 푸죠. 십자가를 먼저 근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아버지가 이 밥을 먹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지어다. 아버지는 그걸 모르지만 나는 내 나름대로 뭐예요? 왕권을 사용한 거죠. 왕권을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왕권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 제사장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그분이 오셔서 놀랄 만한 일을 하셨죠. 히브리서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는 동물이 죽었거든요. 9장,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자, 예수의 피가 따라합니다. 영원한 속죄. 예수의 피가 영원한 속죄. 예수의 피가 영원한 속죄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 드렸죠. 10장, 히브리서 10장 12절, 히브리서 10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자, 예수님이 무슨 제사를 드렸다고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 위에 대제사장으로 그분이 이 땅 위에 오셔서 그분이 영원한 속죄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권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기본은 뭐죠? 하나님 앞에 뭐예요? 찬양 드리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예배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죠. 여러분들이 봉헌하죠. 헌신하죠. 그런데 예배의 기본적인 요소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우리 헌신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는 예배의 모델이에요. 예배는 이렇게 드린다. 예배 모델입니다. 이런 예배의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직장 가도 직장 예배, 사업장 가도 사업장 예배, 산에 가도 산속 예배, 들에 가도 들판 예배, 바닷가 가도 바닷가 예배,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가면서도 예배가 될 수가 있다고요. 운동을 하면서도 예배가 될 수가 있다고요. 뭐가 예배냐? 여러분 속에 원망, 불평, 짜증내지 않고 입술 벌려 찬양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 한 몸 쓰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나이다. 날마다 결단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제사장권을 발동하는 거라고요.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의 드려지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영원한 속죄제로 그분이 자기의 몸에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룬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든지 우리는 제사장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러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집중돼야 될 건 뭐예요? 제사정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고 예배를 집중하시고 공예배를 무시하지 말고, 공예배를 무시하면 삶의 예배가 승리가 안 되는 겁니다. 공예배는 예배의 모델이기 때문에 공예배에 집중하는 자가 삶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제사장권을 발동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뜻을 받아 이 땅에 선포하는 게 선지자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죠. 아멘. 자, 디모데전서 2장 가봐요. 디모데전서 2장 338조 2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뭐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진리 대신 예수를 알아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선지자권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것,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전도라고 그래요. 전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준다.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누구든지 이 땅 위에 살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로 살다가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 가지만, 예수를 믿으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네가 살 수 있는 길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예수를 믿어야 돼.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위해서 뭐 하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여행도 하고 선물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행위는 선지자권이 발동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 혼자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너무 좋아서 너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선지자권이 발동되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볼까요? 주보. 제가 글 써놓은 거, 목장마다 VIP 명단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주보 글을 볼까요? 교회들이 전도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비율이 극히 미미합니다. 보통은 교회를 이미 다녔던 분들이 옮겨오거나 타 지역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이사를 함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기에 대부분 교회들은 단일 교회를 찾고자 하는 기존 신자들에게 관심을 두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붙들어 보려고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마지막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인 것입니다. 이 명령이 단순하게 순종해 보고자 우리 교회가 새 성전을 건축을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기존 신자끼리만 즐겁고 행복하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VIP라는 지극히 당연한 진리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거죠. 누구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를 믿게끔 하고 침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임을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장은 세상을 향해 가는 통로이며 영혼 구원의 최전방입니다. 목장은 세상을 향해 가는 통로이며 영혼 구원의 최전방입니다. 각 목장들이 매주 모임을 통해 세상을 향해 활짝 문을 열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 후 교회당 모임에서 주중, 평일,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가정 모임이
2019년도에 정착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향해 온 교회의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 후 교회에서 우리끼리 모이는 각 목장들이 그렇게 모이면 쉽고 편하지만 그걸 포기하고 좁고 험난한 길을 선택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았을 때 내가 왜 그렇게 기뻐했는지 이제 알겠지?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 왜 그렇게 떠들썩하게 잔치를 베푸는지 이제 감이 오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장들이 주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힘들지만 보람 있는 사역임을, 희생이 있지만 행복한 인생임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이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각 목장의 목자, 목원들이 모두 1인 1명 VIP 명단을 가지고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모일 때마다 이 명단을 놓고 꼭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2019년 새롭게 세워진 목장에 VIP 명단이 없는 것보다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목장마다 VIP 명단이 있어야 함을 제가 글로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또 읽어봐서 정말 우리가 주일날마다 목장별로 주일날 연합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또 주중에는 가정에서 목장예배를 드리면서 VIP들이 언제든지 쉽게 가정으로 찾아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축복을 하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사역의 복음 전파의 최전방에서 목장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 구원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만들어 정말 우리가 침례를 주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어제 차복원 목사님 공주 주미상기도원 오후에 제가 찾아갔거든요. 찾아갔어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용돈 드림이 밀려가지고 3개월 용돈을 제가 모아가지고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용돈 드리고 목사님 1월 1일 날 제가 축복 안수기도 받았지만 저에게 안수기도 해주세요. 목사님에게 제가 허리 끌어안고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예전 같지 않게 이번에 무슨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시느냐면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 종이 능히 감당하다가 이 사명을 사랑하는 영적 아들 강석원 목사에게 그 사역을 위임하고 그 위임받은 강석원 목사가 사명 감당을 잘할 수 있도록 이제까지 이 종이 이 늙은 종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강석원 목사가 이 종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라고 하는 그동안 이런 기도 안 하셨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특별히 거기를 집중해가지고 102살 잡수신 차복원 목사님이 저에게 안수기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하시면서 축복기도를 함을 제가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핸드폰 녹음 기능을 틀어놓고 제가 모든 기도를 다 녹음을 하고 제가 왔거든요. 기도를 마치고 났더니 사모님이 옆에 계신데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내가 옛날에 전도해서 예수 믿게끔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지금 자녀로서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 아무개가 있는데 그저 틈만 나면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예수 믿게끔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지금까지 계속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렇구나, 한 영혼을 구원했더니 내가 구원받음이 너무 감사해서 이 목사님 사모님에게 계속 연락 오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힘들게 어렵게 전도가 그렇게 쉽지 않지만 정말 어려운 거지만 선지자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 VIP를 놓고 기도할 때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렇게 우리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도할 때 그렇게 핍박을 하고 내가 전도할 때 그렇게 아픔을 주고 내가 전도할 때 그렇게 나를
비인격적으로 대했지만 언젠가 그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눈물을 줄줄 흘러가면서 내가 왜 그렇게 핍박했던가, 내가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가, 내가 그렇게 무시했던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정말 믿음으로 서 있을 때 내가 선지자권 가지고 수많은 날 눈물로 기도했었던 것들이 보람이 있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흘린 눈물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손해보고, 복음 때문에 억울하고, 복음 때문에 힘들고, 그렇지만 나는 따라합니다. 나는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 나를 구원해 주신 복음, 나를 구원해 주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전할 때 그 영혼도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것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날마다 손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합심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가지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왕권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왕권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 선포할 뿐더러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서 항상 찬송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VIP를 정해놓고 날마다 포기하지 않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합심을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